341장 찬송하십시다. 341장.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을 따라야 할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신앙 정신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머물 수 있고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가정이 있고 안식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머물 수 있는 집이 없어 떠돌이 생활을 하거나 노숙자의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서글픈 인생입니까? 나그네의 서름이라 하는 노래가 있듯이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인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소꿉장난하고 놀던 아이가 저녁이 되어서 엄마가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서 밥 먹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오렴 그렇게 엄마가 외치면은 예 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한테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 아이에게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돌아갈 것 없는 고아라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오셨다가 잠시 땅에 머무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고는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십니다. 땅의 것만 아는 인생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하늘나라를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 부활과 승천하신 후 영원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한 길,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이스라엘 나라 유대 지경 어느 지역에 가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수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였기에 또다시 예수님께서 내가 잘 아는 어느 지역에 가는가 싶어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제자들과 함께 걸었던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그리고 마침내 영광의 길,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 베드로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잘 몰랐던 까닭에 호기롭게 큰 소리치면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 앞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님 잘 따라왔는데요. 저를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목숨을 버릴지라도 내가 주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호언장담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호언장담하면 안 됩니다. 호언장담할 인간은 없어요. 목숨 걸고 내가 교회를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렇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이 있어서 내게 주시는 은혜대로 하는 거지. 목숨을 걸겠습니다. 목사님의 깃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여지없이 베드로의 생각과 말을 허물어뜨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진실로 이르노니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멀리 갈 것도 없어. 네 오늘 밤 지나기 전에 내일 새벽녘에 되면은 네 목숨 버리는 게 아니라 네 목숨 지키려고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베드로야, 네 호기롭게 큰 소리 쳤지만 네 별 수 없어. 네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훗날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가 성령 받고 주님의 진리와 뜻을 깨닫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죠. 십자가의 길, 순교의 제물이 되었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간 거예요. 시엔키의 피치라는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영화로도 나오는데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로마 네로 황제 때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그래서 막 이 네로가 막 로마 시도 불태우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불태운 자기가 미친 광적인 것에 대해서 로마 시를 불태우고 막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로마 사람들의 원망을 들으니까 그 원망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기독교인들이 이 짓을 했다.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소설이나 이 영화에 보면은 그 당시 이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를 이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님 피하십시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님이 있어야 앞으로 교회를 다시 세울 거 아닙니까? 흩어진 성도들을 다시 모을 수 있으니까 베드로님은 빨리 이 로마를 빠져나가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알겠다고 싶어서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새벽녘에 이 로마시를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로마시를 빠져나가가지고 쭉 가는데 저 앞에 해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쫙 뜨는데 그 해를 뒤로 한 채 한 분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 앞을 지나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 라틴어예요. 주님 어디로 지금 가십니까? 하고 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제자가 내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가니 나라도 가서 같이 죽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때야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콱 주저앉은 거예요. 주님, 저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로마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로마 들어가서 이 로마 군인들에게 이 베드로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게 됐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 그냥 죽을 수 있냐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 길을 지금 또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진짜 되려거든, 진짜 믿는 신자가 되려거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정말 참 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자기 부인.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혈기, 내 자존심,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서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주님의 제자로 그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책임, 내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진짜로 제자가 될 수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신앙생활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는 듯한 그런 어려운 과정인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만 어쩌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신앙을 저울질하는지 몰라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지 몰라요. 앞으로 있을 고난과 엄청난 환난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초인지도 몰라요. 이런 어려움과 이런 험한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네가 믿음을 지키겠느냐,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영광의 나라 천국 가는 그것이 꽃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시밭길이고요, 눈물 나는 골짜기고요, 고난의 언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없는 면류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 없어요.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자기 깨어짐, 내려놓음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나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주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갈 수 있는 믿음의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 주시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의 역사하신가 믿음이 함께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